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잘 앉아야 돼요. 이쁜 사람 옆에 앉아야 인사하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앞자리부터 앉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죠?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했어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박 3일 동안 전체 인원은 22명이 참석을 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기초를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고 대한민국의 기둥이 같은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는 기억들을 좀 하시나요?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하나는 이제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게 뱀으로 변했고 또 그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일을 해서 지팡이를 그 뱀을 만들었을 때 바로 그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그 삼켜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 가르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 속에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우리가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그러면 열어서 보여준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 누군가가 열어서 보여주어야 하는 책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만 보면 우리는 성경을 역사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경전입니다. 그런가 하면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잘 읽어가다 보면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도덕책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닫혀진 책 이런 말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닫아놨다고요? 왜 닫아놨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나 그죠? 듣고 쫓아와서 믿는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모르는 말씀을 한 곳 더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내용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글자 그대로 읽어도 참 어려워요. 자, 등불을 가져오는 건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높은 데 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 등불 높이 높여서 밝게 비춰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려고 했는데 뭐 했대요? 숨겼대요. 그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나타내려고 감추었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풀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숨긴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린 것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 영의 눈이 열린 자에게는 드러난 것이 되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거나 가지지 못한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경은 닫혀진 책, 감추어진 책. 그들은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간다고요?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자라고 하는 일반 종교의 범주에 머무르게 되고
이 세상을 인간의 그 신앙생활의 전부로 보고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바른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인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았어요. 사실 애굽에서 살았어요. 400년 동안 살던 그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한번 12장으로 가서 한 곳 보겠습니다. 12장 31절 31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효예요.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장자들이 죽었어요. 그 밤에. 그죠? 그리고 그 밤에라는 말은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반면에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 속에서는 장자들이 다 죽었다고요.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죠? 온 그 나라의 그 통곡 소리가 퍼졌어요.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야야 가라 가. 아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처 생각지 못한 그 밤, 그죠? 그래서 그냥 양고기 먹고 무기병 먹던 그들 짐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마차에 싣고 등에 메고 애굽을 떠나갑니다. 그때에 이렇게 아랫부분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좀 길어요. 12장 43절부터 13장 16절까지 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것은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이것은 어린 양, 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6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죠. 6월절 어린 양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 애굽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안에 담겨진 그 진리를 너희들은 기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병은 그 발효되지 아니한 밀가루로 구운 떡을 이야기하죠. 그건 예수님의 죄 없는 그 무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산 자들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처음 태어난 것들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첫 새끼, 장자의 의미죠. 장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장자를 드려라 그런 얘기는 아버지를 드려라 얘기고 가정 속에 아버지 그러면 그 집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리더라. 왜? 그건 다 하나님이 값주고 산 거야. 어린 양을 주고 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으로 그리고 나귀에 대해서도 어린 양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드릴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준 것은 그 내용에다가 어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출애굽의 그 사건과 그들이 행한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사건과 그 행동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전의 모든 성도들이나 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그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죠. 그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그게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불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낮에는 떼약볕이 비치면 광야에서 그들이 더워서 열사병에 걸려요. 그래서 구름이 그들을 가려줘야 되고, 밤이 되면 또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로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을 그들 앞에 보여준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 더위 가운데서 추위 가운데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유골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19절. 13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유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이것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지만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요셉이 죽을 때에 그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훨씬 앞인 창세기 15장 15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희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거다. 자, 그래 놓고서는 너희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지만 네 자손은 4대 만에 그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4대 만에. 400년을 거기서 사는데 4대 동안이래요. 이거는 계산하면 안 맞아요. 그죠? 우리는 1세대를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기껏해야 25년 혹은 30년을 1세대로 잡죠. 그럼 여기는 1세대를 100년 잡아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잘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세대고 그 아들 이삭이 2세대고 그 손자 야곱이 3세대고 그럼 4세대는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전체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4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들이 그 광야길 40년을 다닐 때도 유골을 항상 모시고 다녔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하고 여호수아서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24장 32절에 가면 거기서 이제 요셉의 유골을 장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론의 일단락이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신약 성경에서 문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신약 성경의 문장으로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이에요. 요셉으로 시작해서 요셉으로 마감되는 그걸 신약 성경 에베소 1장 4절로 5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구원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림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요셉 안에서라고 말한 거고,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누구 안에서? 모세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째 주제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모세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는데 그들이 닥친 곳이 어디예요? 홍해바다 앞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내놓고서는 바로가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들을 보내놓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자기들의 성을 쌓아줄 자가 없어요. 신전을 쌓아줄 노동력이 또 없어요. 안 되겠다. 다 쫓아가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들의 군대를 끌고서, 마병을 동원하고서.
그러니까 뒤에서는 지금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상황은 누구의 상황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매일 만나는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에 빠져 죽어야 되고, 뒤로 돌아가자니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를 않아. 그래서 이렇게 갈까 저렇게 할까, 우리는 항상 갈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 아니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직도 이런 갈등이 없다면 그는 아직 애굽을 떠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직도 감각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좀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말의 뜻인즉 그냥 내버려 뒀으면 갈등이 없었겠는데 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왜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서 이 갈등하게 하는가? 불평입니다.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를 선언하는 자들, 인도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머뭇머뭇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14장 1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그렇죠?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는데 왜 모세에게 시키고 힘들게 하죠? 여기도 뭔가 담아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들이 세례의 모습이었구나. 세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빠져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의 상황인데 그걸 지금 이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서 모세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세례받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린 예수님과 함께 사단과 세상이라는 영역에서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와 함께 할 때 불어오는 동풍,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올라갑니다. 자, 물에서 살아서 올라오는 그들의 모습,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뭡니까? 살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 모세 안에서 산 자들. 그렇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산 자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산 자입니다.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을, 강을, 바다를 이제 건너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의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고 바닷물이 물러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었다. 바다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형국입니다. 어디 생각납니까? 창세기 셋째 날. 창세기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두 번째로는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마른 땅이 드러나는 형국. 그렇습니다. 그걸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바다가 갈라지고 그게 마른 땅이 된 것으로 그려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에서는 셋째 날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고 스승 세례 요한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나요? 선생님, 랍비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그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이 나아가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생님을 만났다? 아니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예. 영적인 생명력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그들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자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상황으로 돌아와서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묘사처럼 모세가 그들을 품에 안고 홍해로 들어가서 죽고 모세가 그들을 품고 다시 부활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럼 거기 또 나타나는 어떤 한 그룹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모세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예, 이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들, 세 번째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놓아주고는 아쉬워서 쫓아오는 애굽의 바로와 그의 군대가 있었죠. 그들은 이제 홍해에 다 수장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 군대와 군대 장관 지휘관들이 다 죽었으면 애굽 없어졌겠는데요? 아니요, 이건 상징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장악하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 그 사단의 발판인 세상의 사고, 그 세상의 사고에 길들여져 있는 내 옛사람, 이것이 처음에는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좋지, 그래서 허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강남에 사는 어떤 사교 그룹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가입을 한대요. 첫째 조건이 강남에 살아야 되고, 아파트는 몇 평 이상 살아야 되고, 자동차는 얼만큼 큰 거 가져야 되고, 네 번째가 교회 다녀야 되고. 교회도 조그만 교회가 아니고 아주 큰 교회여야만 된대요. 그 교회에 수천 명 되는 교회, 훌륭한 목사님, 그 속에 직분자, 그걸 그들은 자기들의 그 품격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가 그래 가라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들은 죽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병거가 뭐예요? 수장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로 그들을 죽이신가 가만히 보십시오. 자, 첫째로 14장 26절 27절 지팡이 잡은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그러자 뭐예요? 물이 닫혀버립니다. 아니, 밖에 금방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할 때도 뭐예요? 지팡이 잡은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얘기하면서 시편 23편을 인용해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죽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나만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생명이 있는 초목은 생기를 얻고 자라납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속에 있는 새 생명들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것, 그것은 비가 맞으면 더 빨리 부패하고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 옛사람, 바로 죽은 자는
점점 부패하고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순간에 펑 하고 나타나고 한순간에서 휙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전체 기간 동안에 천천히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천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치 동풍이 계속 불어서 바닷물을 말리고 마른 땅을 만드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들 속에 계속해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속사람은 살리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감각을 살려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옛사람은 점점 후패해가는 것입니다. 그 후패해가는 길, 그걸 갖다가 사망의 음침한 길이라고 말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자들, 그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옛사람인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인도자와 환경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진리와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되새김질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기쁨과 감격함으로 갔더니 그들이 닥친 곳은 홍해바다였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안타까워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 앞에 말씀의 길을 열어주셨고 동풍을 불게 해줘서 그들의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동안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 올라오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세례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날마다 듣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며 옛 사람이 벗어지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소원하는 저들의 심령 속에 약속하신 말씀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오시옵소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